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제 족장,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을 한 주간 나누었고 또 이제 그 아들 되는 이삭이 어떻게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한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한 주 만에 그 모든 삶을 나누기는 좀 벅차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했고 지난 한 주에는 인생의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즉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착취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목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그 연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연단시키셨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그 연단을 통과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고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바꾸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야곱과 함께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째 날로서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야곱은 에서와 마주하러 가는 그 두려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는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보통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나머지 한 종류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이유로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이 인간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포식자, 즉 호랑이나 사자 이런 육식 동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인간들이 어디 호랑이나 사자가 무서워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내일 해고 통보 메일이 날라올까봐 직장인들은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혹시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할까 그런 게 두려움인 것이고, 혹은 요즘에 젊은 어떤 그 인구들, 젊은이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뻗듯한 직장 한번 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 또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내가 모르는 질병이 내 몸 안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사망 선고 같은 걸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식의 두려움들이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정말 더 깊은 아주 근원부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많은 분야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야 되고, 그것은 대다수 어린 시절 무슨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상처와 직면하고 그 상처를 처리해야 두려움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일견 일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또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을 그건 생각의 문제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라. 그럼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도 합니다. 또 요즘 명상이라든가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지요. 그런 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 이런 것들, 불안이나 어떤 후회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 같은 것은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이 아주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상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마음 챙김을 하고 심리 치료를 날마다 받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결국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아무리 명상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많이 연습을 했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진짜 뿌리는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재산 톡톡히 모아가지고 이제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있는 것인데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따지고 들어가면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 잘못,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챘다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죄의 뿌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야곱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 두려움의 깊은 층위에 있는 그 뿌리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뭐 심리치료, 자기개발, 명상 이런 것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 그 죄악과 죄책, 수치, 내가 결국에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적인 부분을 터치하시고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목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야곱이란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오경을 쓰고 있는 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 거민이 얼마나 강하고 성읍이 견고한 줄 아느냐?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지금 400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 같은 똑같은 두려움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선 야,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을 우리 조상 야곱은 이미 겪었었구나. 그도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의 그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던 그 두려움이 지금 가나안 민족,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저 거대한 안악자 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똑같이 맞닿아 있구나라고 그들은 그 내용을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으로 또한 우리의 환경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단 3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까요? 야곱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환상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격하는 질문.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다 받아치고 그런 질문 들을 필요도 없어 생각하기보단 한번 그렇다면 그런 의심의 시각도 받아들이면서 진짜 그런지 한번 따져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오히려 더 성경을 진짜 깊이 있게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진짜 야곱이 너무너무 지금 두려우니까, 형이 나를 쫓아온다는 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의 눈에 헛것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처럼 그가 막 환상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런 얘기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와가지고 야곱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만들어낸 상황이라면, 그들을 환상적으로 만들었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시긴 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야곱을 바라보고만 계셨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진정한 진실한 상황이구나. 야곱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오히려 거기서 확실히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목격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겠지요. 얘들아, 너희 조상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함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임재를 날마다 목격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땅에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이제는 우리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뭐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상황은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했으면 갑자기 에서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야 돌아가자 하면서 400명 더 이상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요, 기도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기도했다고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기도해서 뭐합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잠시 뭐 두려움이나 조금 있게 해주는 자기 최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있지요. 야곱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거나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까지 고생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시죠? 제가 라반, 우리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 받기에 한참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 거는 방식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기 최면 걸듯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막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의지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용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에서 여기로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책임 안 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약속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히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끝나면 두려움이 탁 없어지고 그럼 참 좋겠지만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럼 참 좋겠지만 여전히 현실은 두렵습니다. 형은 400명이나 군대 끌고 온다고 하지요. 그러니 우리 형을 어떻게 만나볼까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자기 소유를 떼를 2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했는데도 왜 여전히 두려운 건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기도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준다기보단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야곱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죽겠으니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야곱의 삶이 조금씩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방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야곱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두려운 이유는 먼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챘던 그 잘못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향해 왜 분노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형은 그걸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고 나는 그 형 앞에서 이제는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죄를 짓고 난 그 수치심 같은 것들이 다 뒤엉켜서 야곱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그 야곱이 있는 그 진영으로 먼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목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만들고 싶은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지요. 먼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그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은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 때부터 십자가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진짜 뿌리인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내 노력,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먼저 하시겠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믿으며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을 믿고 온전히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오늘 새벽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리치료, 명상,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두려움의 뿌리 근원에 있는 내 죄와 내 잘못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셨고 광야 40년을 나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통하여 온전히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내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저희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걸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매일매일 흔들리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사실, 내 안에 와 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당장 사라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통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